함께 보실 말씀은 욥기서 38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에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어다.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 위에 띄었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다 함께 그때의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아멘. 어렸을 때 배가 아프면은 어머니가 배에다가 이렇게 손을 얹고 이렇게 돌리시면서 엄마 손은 약손, 엄마 손은 약손. 그러면은 신기하게도 나왔어요. 엄마 손은 약손이라는 주문이 어떻게 낫겠을까? 지금은 배 아프면은 엄마 손은 약손하고 배에다가 손을 얹고 해달라고 하지 않아요. 그 짝퉁이니까. 지금은 배가 아프면 내가 지난 시간에 뭘 했는지를 한번 유추해 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먹었구나 그러면은 약국 가서 페스탈 하나 달라고 그러고, 우리 우리 형제님처럼 술 많이 드신 분들은 옛날에 그럼 뭐 먹어야 돼요? 겔포스 드셔야 돼요. 맞아요, 겔포스 먹어야 돼요. 지금도 위장이 좀 안 좋으신 분이 겔포스 먹고. 어떻게 그렇게들 잘 아세요? 근데 자기가 딱딱 진단해야 돼. 요즘에 생각해 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진단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다 진단해가지고 가가지고 선생님 도움 받아가지고 약을 얻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에요. 내가 내 몸에 아픈 거를 선생님께 제대로 리포트 못하면은 좋은 약 못 받아요. 정확하게 리포트해야 돼.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맞는 약을 지어줍니다. 사실 과학이 진짜 대단해요. 우리는 배 아프면은 엄마 손은 약손해야지 낫는 것 같은 그런 아주 원시적인 생각에서 이제 그것이 무엇이 원인인지를 다 우리에게 얘기해 줬어요. 이번에 아주 그냥 차가운 공기가 난리도 아니었죠. 아마 이런 과학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였으면은 세상에 종말이 왔다고 지금 다들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다들 어딜 봅니까? 교회로 오는 것은 아니고 다들 일기예보를 봅니다. 그랬더니 지난 여름에 아주 그냥 더웠기 때문에 빙하가 다 녹아서 북극에 있는, 제가 일기예보 아닙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아무튼 그런데 이게 뭐 어디서 이렇게 줄줄줄줄 나오는지 몰라. 고기압 때문에 그것이 파동이 일어나가지고 그래가지고 한파가 제트기류를 타고 밑에까지 흘러내려온다고 합니다. 이런 엄청난, 제가 한국 지리도 그렇게 잘 못 맞췄는데 지금은 어떻게 이렇게 고기압 저기압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어디에서 무슨 지진이 일어났다, 무슨 판이 흔들렸네, 어쩌고 저쩌고 말들도 잘합니다. 아무튼 과학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건 뭘까? 어떤 사람이 그래요. 과학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제거해 줬다는 말을 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께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두려움을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이어령 교수가 예전에 어떤 강연에서 했던 말씀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올랐어요. 지성의 끝까지 가보니까 그분은 지성의 끝까지 갔다라는 말을 해도 되는 분이에요. 지성의 끝까지 가보니까 거기에는 영성으로 가야 되는 길이 열려있다라는 말을 했었어요. 혼돈이 갑자기 오는 겁니다. 혼돈. 지성까지는 길이 있어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금자탑이죠. 그런 각각의 지식들이 축적되어진 곳에 끝까지 가보면, 그걸 뚫고 한번 나가면 박사학위를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끝까지 가보면 거기는 혼돈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잘 살펴보면 길이 또 있는데 거기가 바로 하나님에게 도달해야 되는 바로 영성이다 라는 말을 했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문학적인 부분에서의 그 인문학적인 그런 얘기를 했던 분의 얘기고, 내일교회라고 이관영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청년부회 때
그 수련회 강사로 모셨었는데 이분은 공학도입니다. 서울대학교에서 공학 공부했던 분이신데 이분이 갑자기 신학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너무 이상한 내력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이 딱 뭐 카이스트 학생들 많고 그랬었던 대전 청년부에 맞았어서 제가 이간영 목사님을 모셨었어요. 근데 이분에게 제가 그 얘기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왜 서울대학교에서 알아주는 정말 그런 학생으로 잘 돼가지고 학자가 되시거나 아니면 연구원이 되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왜 갑자기 신학을 하셨습니까? 그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분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공대생들은 한 길밖에 모른대요. 그 길로 끝까지 가다 보니까 끝에서 갑자기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카이스트 애들이요 되게 많이 자살을 해요. 자살을 많이 해서 거기에서는 그 자살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자살을 할까? 걔네들 막 그 고등학교도요 과학고도 막 2년 만에 막 월반하는 애들이에요. 너무 똑똑할 필요도 없어. 근데 그렇게 끝까지 가보니까 거기에서는 혼돈이 오는 거예요. 그걸 계속 밀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누가 계신 것을 인정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계신 걸 인정해야 돼.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걸 인정해야 그래야지 그 혼돈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이 무거운 중압감을 이겨낼 수 있는데 우리는 끝까지 안 가봐서 이 무거운 중압감을 몰라요. 우리는 안 가봐서 몰라. 근데 끝까지 가본 분들이 느끼는 그 중압감이 엄청난 거예요. 근데 다행히 우리는 학자는 아니지만 인생에서의 그 중압감이 엄청나게 밀려오는 소위 말해 인생의 끝자락에 와 있어요. 암이라는 질병이 그래요. 여러분이 이 암을 만나기 전에 과연 이 삶과 죽음에 대한 이 공포와 이 두려움에 대해서 느껴본 적이 있었습니까? 한 번도 없었을 거예요. 매일같이 밀려오는 수없이 많은 질문들을 무엇으로 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답이 없는 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분들의 중압감이에요. 다행히 우리가 아직 뭘 모르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거 하는 분들도 있어요. 진짜 돌아버릴 것 같은 치료법 찾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어. 무식한 게 용감하다고 막 유황 바르러 다니고 또 무슨 그 인분도 바르러 다니는 사람도 봤고 이거 시설하면서 인분이라고 말하는 건 뭔 말인지 모르는 사람 알아서 넘어가세요. 저기는 왜 소리 지르고 그래? 별 희한한 거. 아무튼, 예? 그런 거 막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용감해요. 왜냐면 할 수 있을 것 같거든. 길이 있는 것 같거든. 암에 대해서 길이 있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 가보면 길이 있어요, 없어요? 길이 없어요, 사실. 길이 있다는 건 거짓말이요. 길이 없어. 어마어마한 정말 혼란에 그러면 빠져버리고 말아요. 근데 그곳에서 여러분 그 한계에서 그 혼란에서 무엇을 만나야 됩니까?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셔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이 치료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때 도대체 치료가 뭘까? 치료, 인간이 만든 길이 하나하나 놓여서서 올라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선생님? 항암약을 주세요. 당신이 이제 없습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근데 여러분 그 모든 한계점에서 우리가 누구를 붙드는 겁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오늘 이 욥기의 38장에 전체 내용은 사실 하나님이 그걸 욥에게 물어보세요. 38장 4절을 읽어보십시오. 제가 본문 잡은 거는 그 전체 질문들 중에서 하나만 뽑은 거예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하나님이 지구를 만드시려고 할 때
이 지구의 신비한 이 시작점을 네가 말해봐라 이 얘기예요. 어디서부터가 어디까지가 지구의 그 구성 요인으로 지어져야지 되겠느냐. 정말 이거 어마어마한 시스템 아닙니까? 이 지구라는 땅이 정말 그 크기와 그 중량이요, 얼마나 완벽한지 한번 보세요. 이 지구와 이 지구의 이 중량과 이 크기는요, 이 태양계의 모든 별들의 밸런스와 딱 맞아 있는 거예요. 지구는 지구 하나만 만들어도 대단하지만 지구 하나만 만들어서는 절대로 이 모습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 모습은 태양계 전체에 왁구가 정확하게 맞으신, 왁구라 해서 죄송합니다. 다른 단어가 안 떠올라. 아무튼 밸런스가 딱 맞아야 돼요. 그 도는 그 정확한 밸런스.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태양계만 가지고는 안 돼요. 은하계 전체가 다 같이 돕니다. 톱니바퀴 돌듯이. 근데 은하계만 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속해 있는 성운이 무슨 성운인지 모르겠네. 아무튼 그 성운이고 그 성운이 수도 없이 많은 성운이 또 있대. 지구 하나가 도는데 그 엄청난 톱니바퀴들이 같이 돌아야 돼요. 서로 밀고 당기는 그 힘들, 그것이 완벽하게 맞아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할 때에도 찬양의 첫 번째 불렀던 찬양에 그 2절 가사에 그게 써 있더라고요. 우주 밖에서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1600년대에 지어진 이 시에 1610 몇 년이었더라고 써 있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우주에 대한 이런 신비에 대해서 그가 알고 쓴 걸까 아니면 그냥 성경적으로 그냥 쓴 걸까? 여러분 이 지구가 돌 때에 어떤 굉음이 들릴까요? 근데 우주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지구를 딱 돌리시고 나니까 팽이 돌듯이 계속 무한대로 돌기 시작하는데 그 자리에서만 도는 게 아니라 계속 움직입니다. 이 완벽한 것을 영어로는 시스템이라고 써놨어요. 시스템이에요. 진짜 시스템. 그 안에 저와 여러분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으세요. 너 내가 지구를 만들 때 네가 그거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봐라. 어떻게 하면 되는 건지.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 다음부터 계속 물으세요. 계속 물어보셔. 말도 대답도 못할 것들을 계속 물어보셔. 네 그거 할 수 있겠냐? 2절 말씀에 물어보십시오. 38장 2절 말씀에. 하나님은 무지한 말로 너의 고난에 대해서. 그러니까 욥이 고난받고 있는데 와가지고 무지한 말로 너를 어둡게 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제 내가 한번 얘기해보자. 친구들이 와서 뭐라고 그래요? 야,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윤리적으로 너 욥이 이랬다는 거 아니겠어? 너 잘했다는 거 아니겠어? 네가 뭘 한 거 아니겠어? 너가 한번 하나님한테 한번 이래봐 저래봐. 그게 다 뭡니까? 인간이 만든 길들이에요. 길. 야, 내가 보니까 내가 암 해보니까 유황 좀 발라보니까 낫는 것 같아. 기도할 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성도님, 하나님을 부를 때 이렇게 외치십시오. 그래서 가끔가다 어떤 목사님들 설교 이렇게 제 거 보다가 딴 거 이렇게 넘어가서 보면 어이가 없어. 무슨 예수 모여 예수 모여 하고 다니래. 뭐 하는 거야? 무당도 아니고. 도대체 그런 길들은 어디서 만들어내는 것들이에요?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너 뭐 하는 거냐? 네 마음을 흐트러 놓고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무식한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무식하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인간은 무식하다. 인간은 아는 게 없다. 항암 몇 번 필요합니까? 어떤 약을 써야 됩니까? 내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내 병이 나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그 흐릿한 길도 우리가 열심히 따라가지만 그 길 뒤에 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반드시 붙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40장 2절 말씀에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하나님, 왜 이런 식으로 나를 버려두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자들아, 나와 얘기하자 라고 얘기하세요. 42장 1절로부터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옵니까? 땅에 기초를 놓으신 하나님, 이 신비한 모든 짐승들과 옆에 있는 이런 식물들, 나의 이 몸에 있는 신체의 이 모든 그 정말 세포 하나하나까지도 다 만드신 거 하나님. 나는 그거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자격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걸 만들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이걸 왜 묻습니까? 야, 너 땅 놓을 때 너 뭐 했니? 너 그것 좀 얘기해봐라. 너 리워야단을 만든 거 알지 내가? 너 그거에 대해서 얘기 좀 해봐라. 얘기 좀 해봐. 얘기 못합니다 하나님. 다 내가 만들었어. 내가 그것을 다 말로써, 말씀으로써 다 만들었다. 그러니까 욥은 이제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인간이 뭘 안다고 떠들어대는 건가? 나의 이 고난에 대해서 도대체 뭐라고 떠들어대는 건가?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전능자이신데, 하나님, 내가 무지한 말로 그 이치를 가렸습니다. 사절 말씀에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우리도 욥처럼 회개가 필요합니다. 내가 무엇인데 내 생에 대해서 판단하고 내 생에 대해서 재단하고 내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없다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의 약함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우리의 약함이 우리의 강함이 됩니다. 우리의 한계점, 우리가 더 이상 갈 수 없는 그 지점까지 이르렀을 때 우리는 이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손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 시설을 운영하면서도 한 번씩 한계가 올 때 그때 다른 것 붙들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붙들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지금까지는 내 손 안에서 모든 것들이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 이 모든 컨트롤이 안 되고 있을 때 우리는 혼란이 와요. 컨트롤이 안 되는 건 인간에게 당연히 오는 혼돈과 두려움과 이 모든 이것들이 정말 두려운 일이죠. 그런데 그 순간에 우리가 만나야 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힘든 시간들 속에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라고 전능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료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의 그 모든 짐에 10분의 1이라도 아니 100분의 1이라도 같이 지고 가면서 제가 기도 자리에서 부르짖는 것은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이 몸의 세포 하나하나까지도 다 하나님이 만드셨으니 이렇게 악성 종양으로 바뀌어가는 암을 하나님께서 다 떼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